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그 다음 세대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축복들, 그 선물들을 누리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교훈을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전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전 가치관을 바꿔 놓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분의 완전한 바뀜입니다. 우리는 죄의 진노 아래 있었고 죄에 대해서 무능했고 소위 말해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죄를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도저히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악으로부터
이 죄악의 형벌로부터, 저주와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과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찾아오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외향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먼저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 그를 아는 자마다 그가 어려운 줄 아시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 증거는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열매를 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사랑을 뭔가 자꾸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여러분, 이발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머리 깎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상 선수가,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육상 단거리 선수에 기대하는 것은요, 아주 빠른 발입니다. 그렇죠? 요리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잘된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요리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통해서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예수님에 따라가는 그런 단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언제 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될 때. 근데 그 사랑은 뭐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나갑니다. 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웃을 미워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그야말로 거짓말이다.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이 사도가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혀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마음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기적인 존재예요. 주님이 보시는 인간은 심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했습니다.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 안에 나오는 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정결의식 하지 않았고, 왜 너희 제자들은 우리 바리새인들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왜 안 씻느냐, 주발은 왜 안 씻냐, 그릇은 왜 안 씻느냐,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부정하고 걸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서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분노, 음란, 거짓, 분열, 갈라짐, 당파,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과 교리로서 우리는 배우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리지 않다면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고, 믿음도 행함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 계속해서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러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들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양, 거듭난 사람, 주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이렇게도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모함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러면 내 양은, 주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녀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쫄쫄쫄쫄 따라가듯이.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의 그는 추악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1장에서 그죠, 충분하라고 인간의 죄악들,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죄악들이 완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상태로 딱 버려도 버리니까 인간은 완전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사형.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원한 사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왔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반역, 그 반역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성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요, 주님의 선한 법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육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또 이 육신은 세상의 법, 나이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법이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로마서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이 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 그 의로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것이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나아간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이 없어서, 아니 구제, 죄에 관한 구제 불능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수도로,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좋은 멘토를 만나서, 인간은요 죄를 어떻게 덮는지 아십니까? 교양으로 덮습니다. 교양. 인간은 죄를 어떻게 덮는지 아십니까? 문화라는 틀로 죄를 덮습니다. 그럼 죄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틀로, 철학이라는 틀로, 정치라는 틀로 이 죄를 자꾸 덮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냄새는 끊이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이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악의 고리에서 주님이 탈출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주셨는데,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염려를 하면서 고민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복지에서 앞으로 많은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약속의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먹게 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됩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배부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배가 부르는 시간이 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는 결핍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늘 결핍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없다 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복지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이제는 충분히 누리고 배부르고 정말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배가 부를 때, 그때 모세는요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근데 그게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요.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막 부르짖습니다.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도요 피곤하지 않아요. 왜? 상황이 더 힘들어요. 그 피곤보다도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요해 주시고, 그러면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집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 8장 13절 14절 보시면,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8장 14절 신명기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8장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결핍이 채워집니다. 공급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주님 이거 채워지면 계속해서 주님 찬양할게요. 채워주세요. 주님 감사할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 주의 은혜를 알릴게요. 이 주의 은혜를 내가 자손대대로 알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미리 당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을 누리기 전에, 배가 부르기 전 지금 미리 경고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면요 이 아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양식을 좀 주세요, 주님. 많은 양식도 아니고요, 적은 양식도 아니고요. 왜? 너무 많이 주시면 내가 배불러가지고 주님 잊어버릴까 겁납니다. 너무 적게 주시면 또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남은 거 이렇게 훔치기라도 하면 주의 이름이 욕될까봐, 이래서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주님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결과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이 복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의 결과물을 붙들면요 우리는 우상 숭배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 행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의 부산물에게 우리가 신경을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16절에 15절에 14절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상숭배가 딴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무슨 깎고 안 깎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이 뭡니까? 자신이 생각을 그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의 그 제한된 피조물의 그 형태 조각상에다가 투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태로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이 뭐냐면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 인간의 생각,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만들어내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그 복을 최고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 경외하고 그 행복을 유지하라는 또한 그 말씀,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이렇게 첨언해서 이 모세가 고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죠? 지금 마사 얘기를 합니다. 마사.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사 얘기. 마사는 그 마사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그 첫 해에 한 2개월 됐습니까?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그 출애굽의 추억이, 출애굽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14장 출애굽 14장에는 출애굽하는 얘기가 놀라운 기적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15장에는 막 출애굽하고 놀래가지고 막 그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랑에 긍휼에 찬송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16장부터 갑자기 그림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오면요 마사에 옵니다. 그죠? 출애굽한 지 첫 해에 한 2개월, 지금 모세가 이 말하기 39년 전이죠. 3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모세가 이 광야의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은 망각에 너무 익숙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억을요, 은혜는 잘 기억 안 해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 우리에게 도움 주신 분,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 위로하신 분,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에게 돈 빌려주신 분, 그죠? 그런 분들 잘 기억 안 나요.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런데 나에게 해를 가했던 분들은요 평생 기억합니다. 믿으십니까? 희한합니다. 이런 거는 평생 가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기도 응답을,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진짜 막 밤잠을 못 자고, 와 너무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늘 얘기하고 이제는 막 은혜 가운데 살겠다, 막 감사하며 살겠다,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주님의 응답에 대한 기억이 잘, 저도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수도 없이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기억이 없어요. 나한테 해를 가한 걸 막 기억이 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괴로운 건 막 기억나려고 그러고. 인간의 이게 참 못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출애굽하고 그 첫 해에 2개월, 단지 2개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고요,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거기 오직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또 만나의 사건도 경험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자연계를 흔들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의 신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제국의 대왕인 바로 왕을 굴복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그 학장에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에 왔는데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요. 출애굽 17장 이 마사의 사건은요 말 그대로 쉽게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내가 처음 믿을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그때 참 감격했었지. 다들 옛 추억으로 얘기합니다. 옛 추억으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타락이 언제부터 오느냐? 주님께 우리에게 첫 은혜를 입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을 옛 추억으로 아니 때로는 기억으로 가물가물할 때 여러분 그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위기가. 주님께서 왜 과거에 그 첫 은혜를 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이 힘들 때마다 다시 우리가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들을 상기하면서 그때 도우셨던 그 주님, 지금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시고 또한 그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던 주님이 이제는 나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들, 그죠? 어마어마한 재앙들 보면서도 자신들은 살아났거든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벽이 막 생겼습니다. 자연현상이 완전요 주님이 자연현상도 바꿔버렸습니다. 법칙도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이 법칙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2개월을 못 갑니다. 2개월.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새기는 자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명기 6장 16절에 보시면요 마사에서 출애굽 1년에 2월 그죠 홍해를 건넌 지 2월밖에 안 됩니다. 2개월 정도밖에. 아주 짧은 시간인데 마실 물이 없어요. 르비딤에서 호렙산 근처에 시내산 근처 이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다시 여기서 왜 이걸 언급하냐면 이 사건을 상기해 보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2개월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때는 모세를 존경하고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이 정도 모세도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11장 보면요. 근데 여기는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뭘 변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자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요 완전히 2개월 만에 극과 극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그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인도자로 인정하고 믿었는데 그 현상 10가지 장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여러분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래서 마사는 시험하다, 무리바는요 다투다 이 말입니다. 무리바 다투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툰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도 인도자도 의심하고 믿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끌어당겼냐,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의 필요들 먹고 마시는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요 생활에 염려가 딱 오니까요 주님 등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같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등을 어떻게 돌리냐,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립니다. 이것을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고 신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마사의 시험을 조심하라는 것은요 원망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세우신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하고 분명히 싸웠다 그랬는데 야 뭘 달라? 너 우리 다 목말라 죽일 셈이냐? 막 따지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하고 싸웠다 그래놓고 뒤에는 17장 2절에 출입고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요 너희 행동은 지금 나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물이 딱 없으니까요 2개월 전에 그 어마어마한 찬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 없어 당장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여기 주님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를 그렇게 큰 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끌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2개월 지나니까 물 딱 없으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딱 걸리니까 주님 없네. 주님 안 계시네. 성경은요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희도 이런 상황 생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믿음은요 생활의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믿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타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그 말씀의 결론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도 그 구하는 거잖아. 나도 알고 있어. 너희 나를 따라오는 내 양이면서 동일하게 내 제자로 가면서 동일하게 너희도 그 문제에 걸리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 지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공급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돈 100만 원 버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가족을 위해서 버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무 주머니 있는 돈 가져오는 게 제일 힘들다고. 진짜 어마한 욕 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아십니다. 너희가 그것이 필요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나도 필요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 뺏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양보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생활도 망하고 하나님 뜻도 이루지 못하고 바보짓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승리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생활의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이기게. 왜냐면요 왜 이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생활이 방해되면 당연히 주님이 물질 주셔야죠. 주님이 당연히 주시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니까 부흥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부흥하는 곳에는 가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마다 경제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 또 축복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물질도 빠져버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물질의 세계도 물질계도 주님이 부어주셔야죠.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제자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가 이 영적인 세계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의 고리 역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질하고 재물하고 나하고 겸하여 섬길 생각 하지도 마라. 물질하고 예배하고 양보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질하고 주님 섬기는 거, 주님 뜻을 이행하는 거하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게 과한 요구로 느껴지면요, 아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인간적인 사랑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이 웬 말입니까? 수요일의 크리스찬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토요일의 크리스찬이 웬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 우상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원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듯바 되어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기적인 삶이 복음에서 나올 수 없어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그냥 살지 못합니다. 그저 내 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값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제 거예요, 제 거. 내 돈, 내 몸, 내 생각, 내 뜻, 내 가족, 내 혈족, 내 사람, 네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소유임을 고백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의의 종이 되었다. 진노의 종,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아까 말씀했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자비하심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이 이렇게 은혜가, 자비하심이 크니 이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Living holy sacrifice. 살아있는 거룩한 구별된 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배부르다고 우리의 중심이 또 나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날이 개든지 우리의 감정이, 상황이 어떻든지 저렇든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어떻든지 저렇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떻든지 저렇든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든지 저렇든지, 여러분, 신앙은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배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초신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면요, 이거 뭐 옛날에 내가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받았던 거지, 뭐 눈물 좀 흘렸지, 뭐 새 가족들 보면서 나도 옛날에 뭐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거든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또 진짜 그랬고요, 주님이. 저도 주님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진짜 당장 지금은 목사가 아니라 아마 집사가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원래 제 목표는 목사가 아니라 집사였거든요. 집사. 주님 좋은 집사가 되게 해주시. 저는 목회자로 붙을 줄 제가 몰랐으니까 좋은 집사 되게 더 기도를 해봤지. 좋은 목사 되라고. 근데 주님 목사로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상기하시고 옛날에 좋은 추억이 아니라 다시 이것이 우리의 생생한 기억이 되어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전진하게 하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